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옴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10번째 재앙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과 이제 유비적으로 견주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방도를 내셨으니 바로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킨 그리고 거기에 피한 사람들은 구원해 내시는 방도를 내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신 유월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들을 다 살려주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근구원 경륜에 대해서 큰 구속사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이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딱 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딱 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첫 번째 출애굽을 완성한 두 번째 출애굽 그 위에 이스라엘을 이제 신약성경과 구약신경에 배치를 해놓고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의 통치의 구조로서 그렇게 쫙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37절에서부터 51절에 나타난 바대로 출애굽의 그 독특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할 때 나온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유아 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살 이상 또는 장정할 때는 20살 이하는 치지를 않습니다. 숫자에. 그러니까 장정하면은 누굴 말하냐면 전쟁에 나가 싸움할 수 있는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린아이를 빼고요. 그 다음에는 여자를 빼고요. 또 그 다음에는 장정이니까 할아버지를 빼는 겁니다. 예? 나이 먹은 분들을 이제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약 한 200만 명 정도를 봅니다. 200만 명 정도. 근데 저는 그보다 조금 많게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잡족이 있어요. 잡족. 그 다음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 약 한 250만 명 정도. 그래서 200만 명에서 약 25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저는 약 한 250만 명 정도로 늘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250만 명 정도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고대. 그러니까 이때가 출애굽 연대를 우리는 이른 연대로 보기 때문에 이른 연대는 1400년도로 보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 좀 늦은 연대로 봐서 1200년대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대가 논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연대를 우리는 좀 이른 연대로 봐서 BC 15세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1400년대로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400년도여야 되는 이 고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3500년도 정도 전에 약 한 25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250만 명이 한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과정이 무슨 시정 잡배들처럼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안 바대로 출애굽의 그 역사,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의 삶,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 움직임이 굉장히 아주 질서 있고 아주 역동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역사에 비해서 이렇게 같이 견주어 생각해 볼 때도 아주 엄청난 민족 대이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들이 이루어낸 어떤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죠? 한 수십 명이 그저 움직이는 것도 옛날에는 힘든 일인데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움직였다. 거기에는 뭡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통치 구조가 딱 있으면서 아주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간 그 움직임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 이들이 누군가 하는 걸 규정을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군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군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그 다음에 42절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이것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언급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누군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이제 분명히 그러한 입장에서 마지막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입장과 모세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군대는 왜 있는 걸까요? 군대는 어떤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군대가 지금 군대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입장에서 그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전쟁. 그럼 애굽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그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세력이죠. 곧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께서는 싸운 것입니다. 단순한 애굽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온갖 흑암의 그런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단단히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전쟁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전쟁. 예.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탄생시키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낼 그러한 어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전쟁 상황과도 같은 그런 드라이브를 거시면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계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세상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들을 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제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무력 앞에 무력이나 이런 거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그 구원의 방법인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 죽음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인 어린 양의 피에 속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른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22절서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죄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땅의 죄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만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하실 만한 죄가 가나안에 창궐 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때쯤 돼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의 죄가 단지 윤리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와 사상과 모든 그 근본적인 방향이 하나님과 정면 대결하고 있는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지을 때 홍해 이후에 그 인간이 바벨탑을 지을 때 첫 번에는 그냥 놔뒀어요. 네, 그냥.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지고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파괴적인 국면으로 가게 되려고 그럴 때,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으로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파괴 국면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의도를 하려고 그럴 때, 그걸 시날 광야에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처음부터 흩으신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의 시점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나안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게끔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는데, 단순히 그것이 가나안 땅의 윤리 도덕적인 죄만 보시는 거 아니고 그들의 죄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나가게 될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의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그곳에 있게끔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곳에다 이제 옮겨서 하나님 중심적인 질서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질 때만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어요. 네. 유월절에 있어서도 어린 양의 피에 숨어서 그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그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밤에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반도인 그 보잘것없는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숨어 있을 그때에만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할례를 받았어요. 여리고 성을 건넌 후에 가나안 첫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뒤에는 요단강이에요. 앞에는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의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미. 그래서 뒤에는 물이 있어요. 배수야 배수. 물을 갖다가 뒤에다 두고 앞에는 엄청난 성이 있는데 그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장정들을 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싸움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군대를, 젊은 애들을 다 할례를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거기에서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이 주권적인 흐름, 주권적인 전쟁이다. 주권적인 어떤 그 역사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철저히 하나님에게 맡겨지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질 때만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전투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내신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규정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들이 앞장서 나가려고 할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제 그 신을 벗으라 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 거예요. 칼을 이미 뺐어요. 장사가 칼을 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가서 물어요. 너는 누구를 위하여 위구를 위하느냐? 넌 누구냐 말이야.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직접 뭡니까?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전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작전회의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겨진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휘하는 군대이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는 그런 군대예요. 이런 군대를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이러한 군대인데 이런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그 군대를 갖다가 점검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가서는 제식훈련도 하고 열중시오, 차렷,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군대를 다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이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월절과 할례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할례. 38절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군대인데 이 군대에 다른 사람들이 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또 조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방책을 딱 두고 그저 이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조직, 그들을 조직화시켜야 되겠다. 이 군대 조직이니까 이 군대의 하나의 그들과 이질감이 없게끔 이렇게 딱 만드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잡대한 중단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애굽이 유대 사람들로만 종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서 자기의 종들로 애굽 사람들이 삼았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같이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잡종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벗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곧 유월절과 또 앞으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되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들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미 살아나온 것은 어떻게 살아나왔겠습니까?
그 죽음의 밤에 그 잡족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피했기 때문에 다 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 그들도 애굽 사람도 그랬고 잡족들도 그랬고 노예들도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와가지고 피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예, 그럼 6월절 밤을 같이 지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 번 6월절을.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같이 이제 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려 해야 되느냐?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거루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다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최초로 할례를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간 그러한 이스마엘 같은 자식이 아니라 온전히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사람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라의 태가 닫혀 있었고 이미 폐경기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의 생식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생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탄생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증하는 그런 어떤 표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6월절을 같이 지냈다 한다 할지라도 잡족들이 그들이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을 규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는 그들에게 뭘 받아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국인이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은 그 역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처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6월절 음식을 같이 못 먹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도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긴 있는데 참여하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6월절 후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탄생돼 가지고 나가는 입장에서 그들은 옛 인간의 전통, 옛 인간의 혈통, 인간의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 다른 말로 말해서 온갖 애굽적 사고방식과 애굽적인 모든 것들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과 관계를 끊습니다. 나는 세상과 관계를 끊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나아갑니다. 나는 옛사람은 다 포기하고 죽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그저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은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을 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게 그저 좋고 그저 인간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니까 그저 좋고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려면은 유월절 음식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잡족이 있을 수 있고 노예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정 유월절 음식을 먹고 또 유월절 규례를 지켜서 이스라엘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누리면서 살라고 한다 같으면은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거기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너희들이 해라 하고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유월절 예식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단절.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 예. 애굽으로부터 끊어지는 일. 홍해를 건너는 일. 세례를 받는 일.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하고의 일단 확실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다 붕덩 이제 잠그고 나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물속에다 잠그는 거예요. 과거는 죽고 인간은 죽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예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러한 주된 흐름에 잡족들도 이렇게 같이 출애굽했을지 모르나 여기에 동의하는 자들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해서 같은 이스라엘로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될 때는 같은 이스라엘로 취급해서 똑같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고 그 다음에 같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원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때 당시에 잡족이에요. 우리는요. 유대인을 볼 때는 이방인이죠. 잡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육정, 나의 옛사람, 나의 사고방식이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가 와가지고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이걸 갖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뜻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로서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형성은 하나님의 온갖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일로만 이제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실들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면서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아져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이스라엘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그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 출애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드디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으시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모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발동하셔서 모으셨는데,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보다도 강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이것은 세상에 어떤 물리적 세력, 어떠한 강한 세력도 파할 수가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했고, 드디어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 또 그리스도의 군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재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여호수아 군대처럼 강한, 누구와도 범접하지 못할 강한 군대로 사실상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이 군대는 엄청난 강한 군대예요. 사실은 엄청난 군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덴티파이된 그의 군대는 세상에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강한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실장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적 사고방식에 무너지고, 애굽적인 행동 양식에 무너지고, 애굽적인 가치관으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라 애굽적인 사고방식과 애굽적인 그런 저기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약할 때가 언제 약했어요? 우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먹고 싶어서 못 살겠네. 도대체 이곳에서는 만나면 먹으니까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왜 나왔는지 얼로 가야 될지 그거 상관없고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 먹는 게 다양하지 않아요. 먹는 게요. 여기는 고추도 없고요. 참외도 없고요. 오이도 없고요. 무슨 맛있는 게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 단순히 식욕,
육체적인 욕구, 이거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때 이스라엘이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모세를 죽이고, 그렇게 하자. 모세를 죽이고 다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건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왜 여기 광야에 나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 이 상태가 되니까 자기의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욕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욕구를. 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되시고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장 약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애굽적인 가치관, 애굽적인 행동 양식, 애굽적인 취향, 애굽적인 그런 거에 빠져버리고 말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 빠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곧 구약교회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열되고 와해가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군대가 말이지. 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강하지 못한 이유가. 그 강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애굽적인 사고방식, 애굽적인 행동 양식, 애굽적인 취향,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적인 사고방식, 가나안적인 취향, 가나안적인 쾌락, 그것을 추구하니까 오늘날의 옛날 이스라엘처럼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그걸 아시고 유월절 규례를 지켜서 계속 너희들은 리마인드 해라. 계속 너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해라. 너 자신들을 다시 누군지 다시 생각하고 교육하고 계속 그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연약한 연약한 이스라엘들을 재교육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 교회만 오면. 왜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만 해. 왜 출애굽 얘기만 하고 안 그래.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야. 복음은 맨날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성례를 자주 베푸는 거예요. 옛날 유월절 규례를 때가 되면 계속 해라. 왜 하는지 그걸 애들한테 얘기해라 하는 것처럼 성례를 베풀면서 성찬을 베풀면서 왜 이걸 베푸는지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그걸 갖다 인식하고 자기 속에 다시 되새기고 하는 일을 계속. 왜? 그만큼 우리는 기억력이 없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애굽적 사고방식, 가나안적 취향 거기에 빠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단한 출애굽의 이 역동적인 날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얘기해버려. 규례. 나는 그 성경 볼 때마다 이거 볼 때 아니 이 출애굽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이 이랬고 저랬다 하고 이렇게 그것만을 하면서 그 역동적인 그걸 갖다 클라이맥스를 갖다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할 판인데 모세도 이 무지무지한 밤에 앞으로 이렇게 해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출애굽했다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끼워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이. 출애굽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리마인드 시키면서 며칠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출애굽했지? 출애굽했지 그날 밤에.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해라.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벌써 그거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하는 바로 그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라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늘 잊어버리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교만하거든. 하나님 뜻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길래 그렇게 올라와요. 올라와.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모여서 말씀 읽고 얘기하고 계속 나 자신을 단속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군대로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히 나아갈 태세를 늘 갖춰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전파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국면에 우리들이 애굽적 사고방식, 가나안적 행동 양태를 아버지 하나님 답습하지 말고 단단히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